우리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침례 왜 주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요리 몰고 조리 몰고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다 인도하셨다가 저한테 병구가 가서 손 좀 벌려라. 그래서 손 딱 벌리면 알고이 딱 떨어져.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영혼을 이렇게 만드셨네요. 그럼 그만이지. 어떻게 사람이 한 것이죠? 성령께서 이미 몇십 년 동안 구해 오신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어떤 진리나 예를 들어서 안식을 지키는 진리라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참으셨어. 지금은 그 사람은 감당을 못해. 깨달음도 안 돼요. 자기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입이 요거 하나 주시고 저거 주고 빗대로 이렇게 따라오게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너 이제 된 것 같다. 그때 마지막 카드를 딱 주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솥불도 당김에 한국 사람들이 이게 또 문제나 이게. 한국 사람 그래서 다 제가요 젊은 목사들 거였거든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지금도 얼굴이 빨개져. 주님께 지금도 내가 회개 기도, 너 같은 회개 기도해야 되겠네. 또 생각나니까. 나 한 영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친신한 그 여자 선교회 회장이었고 참 저부터 진실한 여인 같은데 부인 같은데 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다 성경을 다 가르치는데 하나하나 먹히더라고. 신났어. 야, 내가 영혼 한 명 내가 구했다. 내가 또 침례 준다. 그게 명예의 별이거든요. 이 목사들한테. 그게 그러니까 이거 가르치면 딱 됐어요. 요거 됐어요. 예언 됐어요. 모든 교리가 다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안식일 기도에 나온 거예요. 딱 풀을 딱 이게 증명이 얼마나 쉬워요? 안식일 교리 증명하는 건 너무 식은 중목이야. 딱 증명을 해서 딱 됐습니다. 안식일 언제입니까? 이 부인이 얼굴이 팍 할겨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데 이 핑계 되면서 막 털면서 나중엔 지금까지 배워온 것까지 뒤집어 보려고 해요. 그렇게 그랬어요. 끝으로 빛이 왔는데 빛으로 순종 안 하면 빛이 떠납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막 이렇게 호소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저를 만나러 와요. 내가 여러 해 지난 다음에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다룰 때 조심히 다루지 않고 내가 너무나 죄를 졌으니까 날 용서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놔둬요. 주님께서 호소하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빛을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하나하나 주오세요. 준비되면 마지막 이게 임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전도를 안 한다고? 사람 마음대로 하지. 해외 안에 지금 짐승의 표현 어떡할래? 이렇게. 전 그래서요. 저는 오랫동안 전도 목사였어요. 저는 목사 일을 해온 지가 33년. 오래됐어요. 3땡이야. 33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제가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전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지. 그럼 내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전도해야지.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 알겠어. 이제 감이 잡혀. 이제 머리가 희고 이렇게 나이가 들으니까 내가 젊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젊을 때 이걸 알았으면 제 효율성이 얼마나, 효과가 얼마나 컸을까. 정말 파워풀한 전도자 됐을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세월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깨달았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서 보세요. 예? 이 솔로몬과 다윗이 아버지 아들이 똑같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머리가 희끗하게 해가지고 뒤를 바라보면 후회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쓴 것들이 잠언서고 시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도서고.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 공부하는 거 말짱 헛거야. 공부하는 거. 공부하고 머리만 아파 말짱 헛거야. 헤아리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가지고 배우고 알아봐야 나를 구원하지 못해. 그러니까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와서 주님 앞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 잘 살았느냐? 많이 배웠느냐? 박사학위 2개냐 3개냐? 재물이 얼마냐? 그거 안 따지거든.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됐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만히 말짱하게 왕노릇. 그것도 연들에 가면 왕짓 그러죠. 목사님 목사질 하러 오셨습니까? 기분이 나빠요. 처음에는 목사질 하러 왔다. 저는 옛날에 선생일 했습니다. 정말 왕질을 해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헛되고 헤아리는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헛돼.
그래서 전도서 끝나는 게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하고 끝난 것이에요. 그게요 현자 얘기고 일생을 경험한 의인의 마지막 결론 아니에요. 그걸 얘기한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다니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잖아요. 참 제가 이제 좀 알겠어요. 이제 좀 말씀 제가 이제 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래요. 성경 말씀을 피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접촉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생의 빛을 접촉해서 빛을 받고 있다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수만 명도 더 될 거예요. 참 많은 사람밖에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옛날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똑바로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세요. 왜요? 우리가 선포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안 주세요. 오를 전하는데 뭐하러 주시죠? 영혼 안 주세요. 천사가 딱 들어오지 마. 딱 막아서 서 있어요. 못 들어가게 해요. 저는요, 교회를 우린 세우지 않아요. 집회는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집회 있을 수 있고, 또 집회 조그만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린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세워놓으면 교회는 또 타락할 수 있어요. 그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냥 뒤집어버려요. 그게 제가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복음을 체험하고 저 앞에 굴복되고 의의 진리를 아는 지도자가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면 얼마든지 교회 세워도 돼요. 안전해 그거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을 세워봐요. 그 교회들 다 잡아먹어. 목사라면 목사야 목사. 다 먹어버려. 내 양을 먹으라 잡아먹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잡아먹어. 자기를 위해서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어요? 제가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두려워서 못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시작도 못했어요. 이건 제가 다음에 할게요.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부담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주님의 뜻일지 몰라요. 아마 이게 오늘 제 강의보다 여러분한테 더 필요한 얘기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성도의 인내가 여기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런 믿음이 준비된 자들은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을 이 셋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란 얘기 반구도 없어요. 아무 그 말이 없고 두려워요. 짐승의 표 받아? 너 불러 태워 죽여? 이런 말씀만 있거든요. 두려운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거는 12절 결론에 있어요.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 있는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만 안 받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도 해요. 그게 의거든요. 의는 순종이에요. 옳을 의자, 영어로 righteousness, 옳다만의 옳다. 그게 의예요. 하나님이 옳으신 것처럼 우리도 옳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의로운 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 절대 안 받습니다. 짐승의 표 여러분 앞으로 안 받으시면 사고 팔고 못해요.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도시에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그거 금지시켜버리면 당장 죽어버려요. 예? 이제 얼마 있으면 도시들의 폭동이 일어나면서 경제 파탄 폭동이 일어나면서요. 이제 문제. 여러분 어디 식품점에 가면 음식이 없어요. 사재기하고 다 빼서 강탈해 갔기 때문에 음식이 없어요. 도시에서 논밭에서 채소, 쌀 기르는 거 아니죠? 예? 저기서 오죠? 저기서 와. 그러면 오는 트럭이 오질 못해요. 강탈하는데 어떻게 와? 임금을 줘야 오지. 다 올 수도 없을 때 여러분 그 많은 수백만 명의 도시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아비규환이요. 이게 마지막 환란이에요. 당장 오지 않을 때도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여러분 거기서 사고 팔고 못한다? 그때 생기는 게 뭐예요? 암시장, 블랙마켓. 암시장이 생겨요. 그러면 암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가 돼요? 공산주의, 독재자가 돼요. 독재로 딱 해서 경상도에 자동차 타이어 몇 개, 충청도에 몇 개, 딱 그렇게 배급을 줘야 돼요. 쌀도 지금 흉년이야.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몇 부대, 부산에는 몇 부대, 딱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짐승의 표를, 다시 말해서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인정받는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무시해야 돼요. 그거는 두라 평지에 서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출현하는 시기예요. 난 죽어도 주의 계명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짐승의 표를 안 받아요. 그런 자들만.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돼요? 주의 계명을,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주의 계명을 지키고 어기지 않는 충성심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이요. 주께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래요. 내가 너에게 표징으로 안식을 주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있는 자예요. 그 옛날에 말이죠. 어떻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추수 때도 안식을 지켜라. 감자, 고구마, 옥수 잔뜩 좀 추수할 때 놓였는데 안식 시간이야. 금요일정에 해가 져요. 딱 나가서 추수 안 해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뱅소리가 온다든지 뭐 홍수가 온다든지 무슨 뭐 이래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위험천만한 것이요. 1년 동안 내가 수확한 것을 안 거두어둔다? 이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요. 그렇죠? 어떤 천재집이 날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내가 주의 명령을 따르면 모든 것을 주께서 보장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 날 나가서 추수하지 않는 것이요. 예배드리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표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겨도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면 어떤 게 믿음의 표현이겠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안식을 지키는 자들은 맞아 죽는 것이에요. 감옥에 가고 순교당하고. 예? 이러면 세상 전체가 저 광신들 이 세상은 말이죠. 지금 뭐 자꾸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천연재해가 오고 범죄가 생겨 참 어려워서 이제는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합치고 국가가 다 세상에 하나로 합쳐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이런 재난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대장팀을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호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요일 법령을 더 강할 것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안 지켜서 그렇다? 이거 참 환장할 노릇이죠. 계명을 안 지켜서 그렇대. 무슨 계명? 법왕의 계명. 응? 다 교회 가라. 기도하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할 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날은 예배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방주에 들어오라 하는 얘기고 침례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온 나라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사람은 온 나라가 미워하는 그 환경을 마귀가 조건을 딱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것이 짐승의 표의 반란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 컴퓨터 이래가지고 앞으로 말이지 뭐 7년 대환란이 올 텐데 그때 폭군이 나타나가지고 할 때 뭐 그때 뭐 이렇게 미래로 갖다 붙이거나 과거로 갖다 붙여서 이렇게 엉터리 해석을 해놓은 것이 천주교의 재수이시요. 진짜 짐승의 표의 환란의 그 의미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해서 연막전술을 쫙 펴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나타나서 외칠 때 온 세상이 떠들썩해 세상이 뒤집힐 것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TV에 나타나. 우린 지금 TV 방송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줘요. 돈 내고 하는데 그때는 프리, 공짜 무료요. 제가 끌려갔다. 여기 법정에 서 있어요. 당신은 말이지 역적 중에 역적이요.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부흥과 질서와 평안을 깨는 자요. 당신은. 우리가 다 신앙적으로 합쳤는데 당신은 뭐예요? 그럼 사람들한테 이상한 이설을 전해서 사람들을 괜히 꼬이고 당신은 뭐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성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또박또박 그때 방언의 은사가 또 임하겠죠.
그죠? 성령께서 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할 말을 줄 것이라.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막 간단 명료하지만 성경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때 설득당하는 것이요. 그때 어떻게 될 것이요? 검사가 날 고사다가 자기 말도 많이 안 맞거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옷을 벗어. 제 옆에 내려와요. Your Honor. 미국에서 그래. 판사님. 저 검사 사표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검사 없으면 어떻게 해? 저 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거든요. 저도 이 사람 옆에, 저 이 사람 편입니다. 이 사람 말이, 저희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독교였는데 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이 검사로서 나 돈 모는 거 뇌물 안 받고 나는 진리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진리를 봤는데 나도 이 사람 심판하시면 나 심판하십시오. 같이. 이제 한 명 죄수를 끌어왔는데 죄수가 2명 됐어. 옆에는 또 변호사가 나도. 이제 3명이야. 3명이 있어가지고 Your Honor, 저도 심판받겠습니다.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중계가 돼봐요. 세상이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마지막 복음사학은요. 갑자기 맞추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참으로 의롭고 변화되고 충성스러운 백성들 때문에 갑자기 복음사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 이거 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믿어온 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가만히 얘기해도 저게 맞구나. 근데 그때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그때 그걸 듣고 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거듭난 사람들. 몰랐던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 있잖아요. 같은 성령은 같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걸 들으면서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얘야, 저게 내 음성이야. 그렇구나. 내가 뭔가 신앙생활하다 어딘가 뭔가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딘가 뭔가 2%가 부족했는데 한국말이야 이것도 그죠? 여기서 말하는 뭔가 부족했는데 이게 그거구나. 알겠습니다 주님. 목숨을 내밀고 나도요. 여러분 옛날에 순교자들이 전도를 마냥 순교자 1명 죽으면 100명씩 올라왔잖아요. 믿는 자들이. 왜 그래요? 순교자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교회에서 오죽 알아서 이단을 척결할까? 당연하지 뭐. 저 이단이 저 이상하니까 그러겠지. 이런 사람들이 왜? 강 목사 이설전하고 상해비는 뭐 이상하고 그러면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저 사람 뭐 이 교회에서 그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몰라서 그렇게 다 아니까 저렇게 하니까 그저 우리가 뭐 말 들으면 되지. 그렇게 해요. 똑같아요. 그게 천주교였어요 옛날에. 중세에 꼭 그렇게 했거든. 자기가 듣고 보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지도자 말만 맹종했어요. 그게 옛날 천주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암흑시대가 된 게 아니에요. 재림교회가 요즘은 암흑시대가 돼가요.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노릇인지 모르겠어요. 네? 사람을 지도자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저 신뢰하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얘기가 성경적인가 살펴보고 믿으세요. 함부로 믿으면 제가 잘못 얘기해서 여러분을 끌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세요. 진리인 줄 알고 제가 자신 있게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 하늘의 문을 이게 진리니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서 저게 진리구나. 순교자 죽을 때 당연하지 뭐 했다가 지나갈 때 막 불태우고 막 그러면 아유 냄새. 저 사람 저거 극단으로 지금 광주 살다가 왜 저렇게 당해. 아이 냄새.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하루는 보니까 자기가 절친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딱 붙잡아서 죽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친구는 아닌데?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데 왜 이단으로 찢겨서 불에 태워 죽을까? 그때 놀라는 거예요. wait a minute.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말씀해서 보니까 이 순교자들이 말. 그러면 지금까지 수백만 명 죽은 불태워 죽음 당한 순교자들이 옳았단 말이야? 그럼 나 지금까지 뭐 했어? 내가 왜 몰랐나? 눈물로 회개하며 가서 뭐래요? 나도 태워 죽이시오. 순교의 파워는 놀라운 것이요. 그래서 잠들고 이 깜깜한 데 갇혀있는 교회를 뒤흔들어 깨우는 것이 순교자들이었어요. 마지막 시대 미세스 화이트를 설명하시기를 화이트에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 짐승의 폐 환란 일요협령 이후에 많은 순교자가 있을 것이다. 왜요? 최종적으로 잠들어 있는 백성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죽는 게 기뻐서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우리의 자식이 가서 죽어봐야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순교의 자리까지도 내어주시는 것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한 번 깨워서 다시 한번 기어주시기 위해서. 순교자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때 의인들이 그 순교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큰 핍박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시간을 끝나고, 그러한 큰 성령의 현시 가운데도 회개치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미 더 이상 은혜 시간이 끝났어요. 더 이상 소용이 없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도 이제는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국말 번역이 잘못됐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아,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come into the ark. 방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방주 안에 계셨으니까. 그 뜻이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야,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야.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문을 닫을 시간 됐다. 들어오셔. 노아야,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노아야, 그래서 들어오라니까. 들어와. 노아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돌아서 눈물 흘리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문을 닫는데, 문을 한번 닫으면 영원히 열리지 않는 은혜 문이 닫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있었어요. 금방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심판이 금방 임하잖아요. 그 당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주먹 같은 빗방울이 막 떨어질 때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달려와서 문을 두드리면 노아요, 우리 이제 믿습니다. 열어주시오.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때 문을 열고 짐승을 다 내보내고 그 사람들을 들여왔다고 할지라도 홍수가 지난 다음에 풀어주면 그들은 옛날에 타락했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갈 것이었기 때문에. 왜? 그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왔지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인자의 때는 노아에 같을 것이라. 인자의 때는 노아에 같을 것이라. 주님께서 한 번 더 순교자들을 일으키시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실 거예요. 그때에 이 셋째 천사가 큰 소리 외치고 나는데 그 천사가 뭐래요? 넷째 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지막 큰 역사가 오는데 제가 볼 땐 곧 올 것 같아요. 그런 자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러한 일을 주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실 겁니까? 주님의 편에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편에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오늘의 헌신과 오늘의 회개가 주님의 편에 서 있도록 하길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그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주님 편에 서서 큰 소리 외치면은 그 무리에 나를 넣어주시길 내가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 계시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이 앞에 나와서 우리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조용히 일어나서 앞에 나와서 같이 무릎 꿇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자비함과 사랑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멋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온 과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의 의로운 동기들을 많이 심어주시고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큰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격과 반응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힘이 크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참 쓰러질 때도 있고 다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운이 떨어지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 다시 십자가로 눈을 고정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귀하신 종들 이렇게 나와서 저와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이렇게 헌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천사들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그들의 순수한 소원과 순수한 굴복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사하시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종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제부터 우리가 나가서 사는 생애 자체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성이 극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들이고 부족하오니 저희를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